심히 있게 찬송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내셔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 송구 영신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해놨다가 송구 영신은 아니지, 그러니까 송년 예배로 바꿔야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이걸 프린트를 하고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신년 예배는 내일 오전에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송년 예배, 그런데 글자가 송구, 옛날 것을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송구라고 쓰는데 자꾸 그 단어에 이렇게 오늘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참 송구한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지 참 한 해를 마감하는데 물론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참 죄송스럽고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 모두도 이 한 해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쉬움이 걸음이 돼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더 귀한 열매 맺는 데에 밑거름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사실은 1900년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의 문법들이에요. 어투, 어순, 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런 그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는 그 옛날 일만 생각하며 오늘을 단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 일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대로 마시도록 하겠다. 그러면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든 새 백성 이스라엘이 이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주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러한 말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한 반 정도 지나면 이 한 해가 저물게 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어려웠다, 정말 힘들었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던 해가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년 한 해를 정리할 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일이 생각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던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시작했고, 또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경제 위기가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여파도 벗어나지 못하고, 저 멀리 정말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여파가 지구촌 전체를 덮게 되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한 해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게 되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훈, 그것은 세계는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이제 이거가 이제 지나간 것 같아.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된 것 같아. 한 나라의 어려움이 한 나라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불장군으로, 그런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좋은 건가, 아니면 나쁜 건가, 사실 판단이 아직은 서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흐름이 좋은 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쁜 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그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43장에서는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46장 9절에 가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도대체 이 43장에 있는 이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래 생각을 해서 여러 번역서를 읽었어요. 여러 번역서를 읽고 영어 성경도 5가지를 한번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바른 의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해주신 일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에 너희들은 매달리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그 과거의 일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로니아 그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낼, 다시금 고향으로 돌려보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탄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 일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새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대비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에 그때 약간 역설적인 현상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IMF 때에 많은 그 사업체가 도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도 뭐 졸업 못할 뻔했어요.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그마치 3배가 올랐으니까요. 달러가 그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3배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공부하던 친구들 다 한국 갔어요. 그렇게 그냥 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IMF 때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 많이 찾았대요. 그때 직장 잊어버렸지요. 생계가 막막해졌지요. 누가 이러한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위기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쩌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다시금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닫혀졌던 교회들의 문이 다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지금 파멸시키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세상 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믿어요. 지금 불황이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 새 일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새 일들이라고 하는 그 새 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정치인들의 눈에도 경제인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새 일 안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새 일들의 징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새 일, 이 새 징조 우리가 알아차리고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지만 이 일이 막연한 희망의 선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 예언자들이 걸어왔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모두 잘 될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린다면 어쩌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측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안일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시대적인 책임을 너무나도 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지를 못해. 이게 위기예요. 세상을 인도해 나아갈 지도자들을 길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이비 크리스찬들, 이단들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목사님,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저런 잘못되고 허황되고 거짓된 진리죠. 거짓된 진리. 거기에 한몰이 되어서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열심에 그냥 한 10분의 1만 있어도 참으로 좋겠다. 저 열심에 10분의 1, 10분의 2만 있어도 가족 구원은 다 이룰 텐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막 몰려올 때가 많아요. 답답해요. 의외로 많은 목사들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그 주변을 기웃거리고 정말 답답한 일들을 도처에서 많이 봐요. 참 답답한 일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많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봐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그리고 각 선교 회장님, 정말 가슴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을 우리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에 불타야 되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의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국의 성곽이 허물어져 있고 성전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에이, 코로나 때문이야. 물론 맞아요. 그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거 다 떨쳐버리고 내가 너무나도 나태해 있었구나.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잃었던 열정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갖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분명 어렵다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사실 어려웠었어요. 사실 힘들었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어려운 기억들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도 사실 희망보다는 안타깝게도 걱정스러운 전망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새해의 어떤 밝은 기대보다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전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곧 맞이할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늘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주님이 일평생 섬기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일이든 섬기는 것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작은 평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저는 갖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그거 바라보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 일들을 알아채는 분별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의 은혜가, 하늘의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참된 소망과 평화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 더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애쓰시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애쓰심과 그 수고하심이 정말 가슴이 제가 아릴 정도로 참 감사해요. 일일이 시간마다 때때마다 여러분에게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와 은총,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많은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 4-5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가올 시간들의 어려움의 예상을 통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사 강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들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태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나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모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분명 더 좋아질 일이 예상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영육 간에 잘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축도하면 예배는 끝나고요. 그리고 새해가 이제 한 2시간 남았지만은 이 한 해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또 이제 하나씩 받으시고 또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이 먼 분부터 이렇게 이 앞자리에 오셔서 준비하시면 바로 기도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